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접방 인사를 내가 먼저 잘하면 인사가 옵니다. 한번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서로 눈빛을 보시고 서로 축복을 하십시오. 축복을 하는 만큼 축복이 오는 다 같이 신앙고백 드림으로 11월 20일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197장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문을 얻기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의 인사 가운데 상당히 좋은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도 듣는 날, 너희가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듣는 데부터 기도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하고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나는 내가 전도되고 내가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소개했던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인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심과 배려와 사랑하는 것.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는 저의 첫 번째 목사님, 이순영 목사님의 사모님은 이정모 사모입니다. 어제 제가 그 정윤선 그 대표가 자기가 이렇게 괴물한테 두드러 맞고 그럴 때 교회 가서 있을 때 20명 안팎되는 교회 사모님이 자기를 위로해주고 감싸준 것, 그 자기는 평생에 사모도 싶었다. 근데 저에게도 그 어린 시절에 그 사모님이 그때부터 기도해 준 게 그분이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날까지 기도해. 내가 목사가 돼서 하는 말씀이 꼭 박 목사님이라고 안 그래요. 박군 그래요. 옛날 어르신들은 내가 늘 박군에서 기도해. 그런데도 장례식에 그냥 화만 보내가지고 조화만 보내 못 갔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했다.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요.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기도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채움과 나눔을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첫째는 채워야 돼. 내 안에 채우지 않고 나눌 수가 없어요. 추억반 선수 있죠. 댐이 물이 없으면 물을 빼낼 수가 없어요. 절대 전기를 킬 수가 없어요. 댐을 골짜기를 막아서 댐을 그 계속 물을 채워놔야 돼. 물이 채워져서 그걸 열어야 비로소 이제 전기가 발생되는 거거든. 그게 수력발전소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줘야 돼요.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덮어놓고 열심히 믿으라고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지만 기도라고 하는 이 원어는 프로스코마이라요. 프로세코마.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바꾸는 게 기도예요. 정확한 모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 쓴 잔을 내게서 거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맞바꾸는 것. 마치 다 떨어진 고무신 가지고 엿 바꿔보는 것과 똑같은 거. 너덜너덜한 내 인생의 것을 가지고 나갈 땐 이거 비참하고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나 근심 걱정 염려 가지고 나갔는데, 근데 오늘 새벽에 그 너덜너덜한 내 인생에 부족하고 형편없고 병들고 골치 아픈 내 인생,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거 어떻게 좀 좋은 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죄된 내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는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3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건 여전히 여기 살아도 우리는 옮겨진 존재입니다. 옮겨진 존재.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가 채워져. 내가 어저께 이제 마지막 간증자죠. 이분을 이렇게 간증을 쭉 들으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 일찍 이혼하고 아버지가 또 새엄마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언제부턴가 엄마가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는 순간 그 계모는 엄청난 학대로 어떻게 애를 욕조에다가 머리를 갖다 쳐박았다 빼라 때리다. 참 나는 그냥 어저께 얘기 들으면서 막 그렇게 이 인간이 그냥 고약하구나. 나는 자랄 때 매를 안 맞고 자라봐서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계모지만 그렇게 매일 때려야만 되나. 근데 그거를 이 정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채워요. 어머니를 이해하고 참 많은 생활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안다라고 하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체험되는 거예요.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거예요. 맛보아 하는 거. 이게 채워져야 돼요. 아멘? 이게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채워진 걸로 어떡하나? 그 다음에 이것이 흘러나가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내가 그냥 채우만 끝나는 채워져서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흘러넘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 정윤선 집사님이 제가 또 여기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좋은 일 굉장히 많이 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가 사모되기도 못했잖아요. 어려운 교회 사모들의 모든 구두, 의복, 화장품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는, 다른 분을 더 잘하더라고요. 정말 그 화장품 하나 사서 찍어 바를 수 없는 그런 개척교회 사모님들, 이쁜 구두 하나 신을 수 없는 그런 사모님들을 위해서 오랜 동안에 베풀고 나누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웠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간증 나오기 전날 같이 그 학대받았던 동생을 만나서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엄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동생도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는 말이 결국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할렐루야. 어린 시절부터 생모를 떠나고 생모 없이 계모 밑에서 구박받으면서 그렇게 매를 맞아야만이 하루를 끝내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결론이 어디서 나오느냐?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었다.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내가 속량 죄사함을 얻은 데서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당초부터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 인생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우리의 인생은 아주 허무하고 처량하고 곤고한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또 얘기도 하나 하면은 러시아의 어둠 속의 빛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던 그 이야기가 내용은 뭐냐면 러시아 한 도시에 유대인이 살았어요. 많이 살았죠. 그러나 이제 러시아의 한 일부 저 동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그 영토가 히틀러에 의해서 점령을 나가죠. 그 순간부터 그 동네 사는 유대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죽음을 피해서 이분들은 어디로 가냐? 하수구로 들어갑니다. 하수구. 거기서 몇 개월이냐? 14개월을 살아요. 몇 명이? 11명. 노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11명이 햇빛을 못 보고 지하 그 땅속에서. 그 러시아는요 굉장히 그 하수구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 항구탱이에서 숨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힘으로 못 살아요. 반드시 돕는 자가 있어요. 그 러시아계 이제 친구가 시장쯤 되는 친구가 이제 이 사람들을 그리 숨겨놓고 계속 먹을 것과 의복을 계절 따라 바뀌어지는 의복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45년 5월 달에 이제 히틀러가 손을 들죠. 그래서 러시아 땅에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왔던 친구가 하수구로 내려가서 그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14개월 동안 햇빛을 못 보니까 전부 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14개월 동안에 그 냄새나는 하수구에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쥐들이 으글거리는 그런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사는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걸 믿으면 아멘 하시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 11명의 생명을 철저하게 그 러시아인 친구에 의해서 공급될 뿐만 아니라 보호를 받는 거예요. 밖에 소식을 듣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은 감사예요. 그 11명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서 끌어안고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이는 당신이야. 그래서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600만 명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살았느냐? 누군가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살아요. 그 피난처라고 소설을 썼던 콜린 텐붐이라고 하는 그 여사의 그 이름은 꽤 두꺼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걸 읽어봤었는데 그 사람도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수리공입니다. 그런데 자기네 집으로 자꾸 한 명씩 찾아오는 거예요. 내쫓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을 그냥 지하방에서 숨겨놓고 공개하다가 결국은 독일 그 보안대 알게 돼가지고 아버지 끌려가서 총살당하고 어머니도 죽고 자기 언니하고 자기하고 이제 똑같은 유대인 취급을 받아서 그런 포로 수용소, 유대인들 수용소까지 간 거예요. 자기 앞에서 자기 언니를
폭행하는, 성폭행하는 그런 현장도 보고 미치는 거예요. 단지 유대인을 도왔다는 것 때문에 이 죄목으로 자기들은 유대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 책이 훌륭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죄인인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죄진 맡은 우리 친구가 내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죄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요, 친구의 죽음은 아주 헛된 겁니다. 네가 왜 죽어? 나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내가 죄된, 내가 형편없는 정말 멸망 가운데는 죄 없이 죽었던 나를 살리려고 나의 친구 예수가 죽었다,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뭐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쩌고저쩌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거는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사실 앞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 근데 우리 사실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우아하게 좀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좀 퀄리티 있게 살고 싶은 거예요. 종교 생활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찬송은 은혜롭게 부를지 몰라도 심정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 대표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처절하게 그 영적인 그 흑암을 경험하지 못하면 현실적인 흑암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으로, 어떤 사람은 파산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그 정 대표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뭐예요? 자기 남편이 뇌종양으로 병원에 있어. 남편이 포도 먹고 싶다고 해서 그 포도 사러 갔다 오는데 지갑이 털렸어요. 소매치기 당해. 그래서 그걸 못 사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다 털어갔어. 기가 막혀. 애가 10월 되니까 애 재운다고 도닥거리고 너무 서럽고 복받쳐서 애 내어놓고 마루에 나와서 이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통곡을 하는데 애가 또 소리 듣고 나와. 울다 말고 또 다시 애를 데리고 들어가서 애를 토닥거리는데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자기 남편을 간호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소아 암병동, 이 애기들이 암이 걸려서 오늘날에는 그곳에 그냥 링겔 꼽은 채로 엄마가 그냥 안고 가는 거, 실체업 끌고 가는 거, 이런 모습을 스쳐갔어요. 그러려 했어. 자기 남편도 지금 암 때문에 죽어가는 판인데 뭐 남신이 있을 거 있겠어요? 그런데 그날 소매치기 당하고 도둑당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절박함 속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또닥거리는 이 손이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씩 이게 이제 퍼즐이 맞춰가는 거예요. 이 손이 있네. 내가 이 손이 없으면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토닥거릴 수 있을까? 내 눈이 있네, 내 귀가 있네, 내 발이 있네, 내가 이런 게 있네, 내가 저런 게 있네. 점점 자기의 존재가 형편없는 망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렇게 살아가고, 병들었지만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내게는 교회가 있고, 점점 자기가 그동안 보지 못했고 경험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은혜가 뭐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를 느끼는 게 은혜예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새벽에 나오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밤을 지새고 눈물로 하소연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못 보던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 형편없는 그런 마귀의 강력한 권세 아래 잡혀있던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겼다는 거예요. 하수구촌에서 14개월 있었던 그 유대인 11명이 한 사람의 친구가 보호하고 있다가 그를 건져낸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소녀 하나가 자라나서 미국으로 가서 소설가가 돼가지고 어둠 속의 빛이라고 하는 책을 만든 게 바로 그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존재예요. 아멘.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가 살렸다는 사실 앞에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발자국입니다. 나보다 좀 고상하게 그냥 적당해. 그러나 그거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순간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못 깨달았을 때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바울이 눈에서 이것이 벗겨지는 순간에 이 복음을 보게 된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신비한 겁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저는 17살 때 1972년 2월 달에 봄방학에 사형리를 전도훈련 받다가 참 기가 막힌 게 내 구원의 확신도 없는 놈이 무슨 전도를 해요. 이게 지식적으로 배웠어. 근데 그날따라 그 사형리의 내용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됐고 내 힘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알게 됐고 오직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지극히 당연한 것을 그때 깨달았다. 나는 그날을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친구는 이제 교육 학생을 받아고 이제 좋다고 다 가는데 난 떠날 수가 없더라고. 이 은혜를 내가 깨달은 순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은혜를 갚습니까? 그랬더니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게 나의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었고 나는 그 소명 앞에 내가 반응하기 보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베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채워지길 바라요. 오늘의 은혜가 또 채워져야 돼. 그래야 또 오늘 내가 채워진 것으로 그 사랑을 또 나누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오늘 받은 사랑을 나누는데 여러분한테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얼굴이 있을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되신 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더듬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우리 황원주 권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